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좀 주보가 요한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인데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 이신전심이라고 서로의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고 읽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제자와 스승 사이에도 오랫동안 한 선생님 밑에서 배우면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고 본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비슷해져요. 아마 오늘 성경도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되어진 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때가 다가왔다고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이때쯤이 됐다는 것은 벌써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지낸 세월이 3년이 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3년 이상 함께 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만도 하고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도 알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터뜨렸을 때에 뜻밖의 제자들이 이걸 전혀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반대하고 딱 나섰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꾸짖게 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딴에는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한 말이고 한 행동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이런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무언가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만 백성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기를 바라고 이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때가 되니까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지금 맞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얼마나 칭찬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순천에는 그런 게 없지만 서울이나 대도시 가면은 놀이터가 있잖아요. 놀이터에 희한한 그런 놀이기구들이 많은데 보기만 해도 막 간이 들렁들렁한 그런 놀이기구들 있잖아요. 뭐 외국에는 한국보다도 더 높이 중국 가면 그 높은 데서 순식간에 내려온 걸 보면 간이 떨어져 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잘 못합니다. 이게 청룡열차라고 우리 롤러코스터처럼 여기 있잖아요. 이거 절대로 못 타요. 제가 못 모르고 바이킹을 한번 탔다가 진짜 반 죽었어요. 그냥 막 이 얼굴이 새파래지고 식은땀이 흐르고 그냥 막 근데 우리 둘째 딸은 신나갖고 막 룰루랄라 노래를 불러요. 얘는 또 굉장히 이런 걸 잘해요. 저는 못해요. 아들은 또 더고 똑같아갖고 그런 걸 잘 못해요. 또. 근데 베드로가 조금 전마다 엄청 칭찬받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져요. 이 사탄이라고 불렸으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입에서 고백했을 때는 이렇게 높이 칭찬받았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입에서 내뱉으니까 갑자기 땅바닥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신앙이. 우리 신앙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거지요. 우리 신앙은 시종일하게 계속 이 믿음이 지켜가야 돼요. 올라가면 올라가도 내려가면 안 되는 게 신앙이에요.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져 갔다는 거고 점점 더 성숙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려가는 것은 믿음이 떨어졌다는 소리죠.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어진다는 소리거든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씀과 믿음이 없는 자라는 말을 같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갈 때 보면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가 결국 믿음이 없어진다는 말씀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이 항상 시종일하게 같거나 올라가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자꾸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거든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일이고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나라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일하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위에서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때로는 쫓아가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힘을 얻도록 그래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해가는 것이 우리가 뒤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렇다 우리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선교사가 힘없고 용기 얻어서 사명 잘 감당하는 것 그래야 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게 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이걸 사람의 일로 바꿔서도 안 돼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믿음이 뚝 떨어진 사람이 되죠. 자, 우리가 먼저 이제 이런 서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사람 일을 생각하면 우리 믿음도 베드로처럼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쉽게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때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부활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안 되게 막겠습니다. 이렇게 나섰는데
하나님의 일을 못되게 방해하겠다, 가로막겠다, 이런 일이 돼버리잖아. 인간적으로는요, 스승이 죽게 됐다는데 보호해야 마땅하지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변질시키는 경우는 사람의 관점에서,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세속적인 관점에서 일을 보고 판단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땅에 살다 보니까,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우리 생각이 지극히 세속적일 때가 많습니다. 지극히 사람 중심일 때가 많지요. 우리 생각이 그래요. 어떻게든 피해가 없이 다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류를 구원하려면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할 수 있는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반대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안 되면 인류 구원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니까 주여, 선생님 안 됩니다. 우리가 안 되게 막겠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일로 바꿔서 그르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여러분, 좀 다른 얘기 같지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아벨과 가인 제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 같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셔서 연락을 하셨다고 말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인의 제사는 뭐가 잘못됐나요? 가인이 정성을 안 쏟았을까요? 가인은 가짜로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눈에 보이는 건 재물의 차이잖아요. 가인은 농사꾼이었으니까 농산물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레위기서를 통해서 볼 때에 농산물은 재물이 안 되나요? 소재 있어요, 없어요? 소재 돼요. 여러분요, 진짜 가난한 사람은 양을 드릴 수도 없고 비둘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요, 속죄제가 소재도 돼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까지 다 용납을 해요. 안 하는 것이 문제지. 그러면 가인도 자기가 농사애쓰게 농사진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걸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벨만 옳고 가인은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는 어려운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11장, 시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보면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갖다 드려도 믿음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오면 믿음 없이 재물을 얼마든지 드려요. 헌금도 얼마든지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재물을 드려야 돼요. 믿음 없이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요. 사람 일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수해가 나고 연말연시가 되면 뭐 수재연금 걷고 여보 불이웃돕기 하는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없이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을 사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했을 때 하는 거죠. 아직도 이때까지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조금 전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도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제자들이 언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뒤에 깨달아요. 아마 일찍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면 이렇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런 말을 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진 않았을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드는 이런 믿음 없는 행위, 믿음 없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답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하면 됩니다. 이 일이 말씀에 따라서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예.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못 들으면 그래요. 우리 그런 말 종종 듣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대요. 근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앞에 얘기만 듣고 그냥 혼자 결론을 다 내려버려요.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보세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마 그거는 귀에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죽는다는 것만 귀에 들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요, 사람과 사람의 대화도 끝까지 들어봐야 말 실수 안 해 상대방이에요. 도중에 말 끊고 하면 그분의 의도가 다 안 나왔는데 그냥 짐작으로 말했다가는 도리어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 말씀 우리가 끝까지 들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되고 성경을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설교자들은 성경을 전체로도 봐야 되지만 부분만 집중적으로 파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 안에서 깨달아서 전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성경 전반적인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요즘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시작했다가 안 간 지가 한 2년 되는데 계속해서 정말 한 과목만 맡아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하셨을 때가 가장 은혜스러웠다고 학생들이 왜 그 목사님이 안 오시냐고 한대요. 제가 가르쳤던 과목은 성경이에요. 성경 개론을 가르치고 구약에서는 다시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역사서를 가르치고 또 선지서를 가르치고 시가서를 가르치고 또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개론을 다 한 다음에 사복음서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도 서신서 따라 해주고 제가 할 때는 특별히 뭘 하는 게 아니고 어떻든 간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설교자가 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전체적으로 읽으라는 걸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요즘 성경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새로. 그래서 성경에 제목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소제목들이 다 있잖아요. 소제목을 보고 그 성경을 한 번에 몇 번 읽어버리면 그 내용이 쏙 들어와요. 그 소제목만 알고 있어도 나중에 보면 그 성경이 그거 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요. 학기 끝나면 이거 이번 학기 때는 구약 소제목을 전부 다 써서 레포트로 내라. 막 책 읽고 이게 썸머리 하라는 것이에요. 이거 성경책, 이거 소제목 전부 다 써서 내라. 숙제가 커요. 엄청 쉬워요. 다음 학기 때는 신약이에요. 근데요, 이 소제목만 알고 있으면 성경이 어느 정도 딱 잡혀요. 예. 근데 그게 그분들한테 좋았던지 이제 저를 자꾸 찾는다고 하는데 나는 못 가겠다. 끝까지 이제 그러고 있죠. 왜냐하면 자꾸 시간을 그쪽에 할애하려다 보니까 교회 일에 조금 거침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한쪽에도 양쪽 다 이래가 양쪽 다 제대로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하나를 그냥 놔버린 거거든요. 예, 교회만 하겠다고. 요즘 복지가 이렇게 많지만요. 한때 저한테 노인복지 또 아동센터 이거 허가받은 거 갖고 가서 하라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이거 하다가는 목회도 충실하지 못하겠다 싶어서 다 허가받은 거 준다고 그래도 나 안 할래요. 그거 그냥 털어버린 거예요. 이게 10년도 훨씬 더 됐어요. 그 전에 그때 이거 한번 합니다 그러면 다 받아놓은 거 노인복지센터 다 할 수 있었고 아동센터 지역화센터 다 할 수 있었고 그냥 목사님이 저한테 준대요. 내가 이쁘게 보였던지. 근데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 목사님 좀 실망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 목회에 내가 더 신경을 쓰고 마음을 썼는 게 내가 목회자로서 할 일이다 해서 다른 것들을 다 그만 하다가 중단하고 아예 시작을 안 하기도 하고 실은 그 이전에는 이거 하겠다고 복지사 제가 1급 자격증도 있어요. 사회복지사도. 저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1급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 따놓기만 했지 하나도 써먹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가 아니고 그쪽에 오면 내가 자꾸 시간 뺏기지 마음 뺏기지 그래서 여기 충실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아예 그것들은 시작도 안 한 거지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해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나잖아요. 끝까지 말씀 안 들으면 내 생각이 거기다가 내 생각을 넣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잖아요. 베드로도 지금 한 가지만 귀에 들린 거예요. 죽는다는 소리만. 다시 살아나는 소리가 귀에 안 들리니까 이렇게 돼요. 여러분 쪽믿음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부부가 다 믿는 게 아니고 한쪽만 믿어서 쪽믿음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지금도 전도지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쪽복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만 딱 나와요. 마태복음만 딱 나와요. 시편만 딱 나와요. 전도지로 사용하도록. 지금은 전도용으로 쓰지만 과거에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는 어렵고 힘드니까 쪽복음을 만들어서 그거라도 나눠주면서 사용했어요. 성경이 귀한 때니까. 그 쪽복음처럼 우리 신앙이 쪽신앙이 되면 안 돼요. 온전한 신앙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드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둘을 모르고 하나만 알면 문제가 된다고. 둘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충성할 수 있게 돼요.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리냐면 내 중심일 때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꼭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요. 육신적인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세베대의 아들들 얘기가 나와요. 하루는 세베대의 아내가 자기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해요? 아들을 딱 쓰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네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전혀 모르니까 무조건 예수님이 왕 되시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소식이 다른 제자들에게 들려졌어요. 다른 제자들이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크냐? 분란이 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우리 지금 예수님 왕 되면 우리 한 자리씩 얻을 건데 이거 어찌 되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 얘기입니다. 과거에 그런 얘기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역대 대통령 중에 지금 가장 오랫동안 정권 잡으신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데 그분이 대통령을 오래 해먹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밑에 있는 분들이 각하가 내려가시면 우리가 안 된대요. 자기들 자리가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 바뀌면은 싸그리 다 바뀌어가잖아요. 대통령 모셨던 이전에 선거 때 참모를 했던 그분들 다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온 게 아래 사람들이 못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되니까 맛에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안 내려오려고 하거든요. 예.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그런 것처럼요. 이 제자들도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 왕 되시면, 이스라엘 왕 되면 자기들이 지금 뭔가 해먹고 싶은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됩니다. 평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이 있다고 말이죠. 그게 자기 생각이고 그게 자기 욕심인 거예요. 십자가는 안 된다는 거지. 자기들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내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욕심을 차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가 아니고 사람의 일로 뒤집어 버리더라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집단 안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예.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 충성스럽게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그 일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꿔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이렇게 바꿔가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로 추락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되어버려요. 이리 되면은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불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으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사람의 일을 해놓고 왜 나 천국 못 갑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천국은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지 사람 일 하는 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일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잘해요. 우리보다 더 잘해요. 우리가 잘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내 욕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해서 후에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잘 충성해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없으면 좋은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로 바꾸어지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으로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드리고 충성되다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